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의 5번째 시간 제3장 말씀 증거자의 바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또 다른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1절 아버지와 같이 라는 주제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돈을 챙기려고 한다는 대적들의 악의에 찬 비난에 충분히 대응했다고 판단한 바울은 자신들, 바울이 포함된 그 일행이 어떤 태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으며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11절과 12절에서 상기시킨 뒤에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2절 말씀을 다음 주제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미리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7절에서 자신과 일행의 사역 태도를 어린 아이와 유모에 비유했던 바울은 11절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을 예로 들면서 자신들의 사역 태도를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의 역할이나 젖을 먹이는 유모의 역할이나 모두 자식을 향한 따뜻한 애정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젖을 먹이는 유모의 역할이 자식을 따뜻하게 감싸는 역할이라면, 아버지의 역할은 자식을 그저 감싸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향한 애정을 때로는 엄격한 책망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아버지의 역할에 사역을 비유할 때는 특별히 경계한다 라는 표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저 따뜻하게 감싸고 위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경계하고 책망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태도는 2장 1절 2절이 말하는 주제인 가감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아버지처럼 경계하고 책망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마음의 동기는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애정이었습니다. 12절은 책망까지도 불사하면서 바울이 훈계한 내용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도록 권고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높은 수준의 삶을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높은 차원의 가르침을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는 삶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삶이 아니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에서 항상 목표로만 남고 완전한 실천이 불가능한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삶의 모습이 실천하기 어렵다고 적당히 수준을 낮추어서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자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차원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것을 새롭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높은 표준에 현재의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그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높은 수준의 삶의 목표를 표대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미 이루었다고 자족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그 목표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요. 자기가 조금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현재 내가 아직 그 표대를 잡지 못했음을 생각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삶입니다.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을 표대 곧 하나님이 주신 높은 삶의 표준에 비추어 평가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살아온 과거의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높은 표준의 삶이 없을 때는 지나온 날들 동안 내가 이룩한 삶의 업적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표준에 비교해 보니까 보잘것없음이 드러납니다.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므로 겸손해집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 있는 태도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할 때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선행의 99%는 이미 행했으니 이제 선행의 업적을 마무리할 나머지 1%만 알면 100%를
채울 수 있겠다는 경쾌함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자신감과 경쾌함은 계명을 지키라라는 예수님의 권고에 대하여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는 답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이 듣기를 원하던 한 가지 부족한 것, 곧 나머지 1%를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 21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부자 청년은 머리를 철퇴로 얻어 맞은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신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양보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요. 은밀하게 마음속에 숨어있던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을 드러내신 것이요. 자신이 99% 이루었다고 자신했던 업적은 사실은 1%도 에도 이룰 수 없는 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이 위기를 견디지 못한 채 물러가고 맙니다. 자, A와 B가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A가 준비한 사다리는 계단이 100개짜리 사다리입니다. B는 1000개짜리 사다리입니다. A와 B가 모두 나란히 100개의 사다리 계단을 올랐습니다. A는 100개의 계단을 오른 뒤에 자신있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정상에 올랐다. 나는 목표를 다 이루었다. B는 100개의 계단을 오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겨우 100개밖에 오르지 못했구나. 앞으로 900개나 남아있네. 사람이 제시한 표준은 100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0의 선을 행한 다음에 자기가 세워놓은 100개의 표준에 비추어 보고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평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한 표준은 1000개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성도들은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200 정도의 선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100개의 표준에 비추어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새롭게 하고 1000개를 향하여 다시 나아갑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대 앞에 설 때마다 200의 선을 행한 후에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위기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이 위기 앞에 세우는 것이 측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높은 요구를 격화시키는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아주 높은 표준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미래에 전개될 삶을 생각할 때 이 높은 표준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제시해주는 지침으로 작용합니다. 그 표준만 따라가면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선으로 항해하던 시절 밤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들에게 북극성은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북쪽으로 항해하는 항해자의 경우에 북극성만 바라보고 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북극성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항해가 끝날 때까지 북극성은 항해를 안전하고 바른 길로 안내하는 지침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성도들의 미래의 삶에 대하여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표준에 100% 합당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준을 항상 바라볼 때 성도의 삶의 항해가 길을 잃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북극성이 도달하기 불가능한 별이라고 해서 북극성을 표준으로 삼기를 포기하고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배의 불빛이나 다른 별을 보고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는 틀림없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적당히 표준을 낮추어서 가르치는 인간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길을 잘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부터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길은 쉬운 것 같지만 실상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높은 표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거의 행위를 반성할 때 우리의 참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말씀 앞에서 미래의 삶을 설계할 때 바르고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2장 13절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2장 1장 2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 생활의 모습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서신을 써 내려가던 도중 또 하나의 감사할 제목이 마음속에 떠오른 바울은 본론에 대한 서술을 잠시 멈추고 그 주제를 다룹니다. 하나의 제목은 13절에 있고 다른 하나의 제목은 14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의 적대자들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고안한 인간의 말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흔들림이 없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많은 모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고마웠고 대견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뒤따르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는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역사한다 라는 단어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거나 사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한 철학 강론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내고 거듭나게 하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권능이 뒤따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말씀에 뒤따르는 고난을 견뎌냈다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바울을 비방한 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각오를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바울에게 향했어야 할 어려움을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것처럼 야손 가족이 관가에 끌려가서 수모를 당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고난을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받은 고난에 비유합니다. 바울은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음을 상기시키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자기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음으로써 유대 지방의 교회들을 본받는 길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개종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난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었지만 난동을 주도한 유대교인들이 행동대원으로 동원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즉 깡패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동족인 이방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의 선동을 받아 바울 일행을 괴롭히려고 달려든 자들도 또한 동족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동족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회 성도들이 받은 핍박은 유대교인들이 배후 조종을 하고 이방인들이 행동대원들로 나서서 활동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받는 고난에 비유하던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온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은 바울이 개종한
직후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서술하는 지금까지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좀처럼 자기를 괴롭힌 동족 유대인들의 악행을 거론하지 않던 바울은 매우 이례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사역을 괴롭혀 왔는가를 토로합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가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끝까지는 마침내는 종국에는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의미를 더 분명히 드러냅니다. 본문에는 임하였다라고 해서 마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법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어법에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경우에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마치 눈앞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선명하게 그 광경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말함으로써 그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내는 어법입니다. 마치 미래의 세계를 한번 방문하고 온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마침내 의심할 여지 없이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확실하게 찾아올 것이다. 가는 곳마다 괴롭히고 방해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바울도 인간인 이상 어떻게 마음의 분노와 속상함과 답답함이 솟아오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확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세밀하게 보고 계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행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바울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는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